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함께 예배하게 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픔을 아십니까? 혼자 예배하는 아픔.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새벽 예배에 아무도 없는 그 빈 자리에 강단에 서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 회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아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가정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취해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의 아픔들을 보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유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습니까? 없으면 후회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 일들이 지속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혹자들은 13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들은 9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요한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일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일 안드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안드레의 모습을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두 사람의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길에서 저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리면 참 좋겠다 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가룟 유다의 적당한 모델이 없어서 붓을 놓고 7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밤길에서 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설득력 있게 가룟 유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모델을 택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신이 7년 전에도 나를 그렸더라고.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줬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그 회개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속에서, 그 그림 이야기 뒷속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뒤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내가 오늘 굉장히 잘 됐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반드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까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되어질 미래의 삶을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지 지난 시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갈 그 일들을 같이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툼을 썩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다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꼭 그렇게 나쁜 걸까? 다툼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들으면 다툼을 화해하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속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화할 때 얘기 하나만 좀 먼저 하고 다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합니다. 평화한 얼만큼 평화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리자, 그렇게 결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도록 우리가 탑을 좀 짓자 해가지고 탑을 만드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단단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대신하자. 그래서 대신한 두 가지가 돌을 벽돌로, 그 다음에 진흙을 역청으로 바꾸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그 다음에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EBS를 보라고. 거기에 그 설명하는 걸 보니까 굉장합니다. 그 역청을 만들기 위해서, 역청이 뭐냐면 그 역청을 영어로 하면 그 몰타르입니다. 몰타르란 말, 요즘에 아스팔트 같은 그런 그 타르, 그러니까 아스팔트 재료가 된 것이 타르인데 그 타르를 이미 예전에 그 시대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탑을 쌓아. 굉장한 발견이죠. 또 돌 대신 벽돌을 하는데 그 벽돌이 그저 그냥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막 여러 개의 유기체를 합해 놓은 그런 아주 든든한 벽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 돌보다 더 튼튼한 벽돌, 그리고 진흙보다 더 아주 정말 이 접착력이 뛰어난 그런 그 역청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쌓아서 하늘의 탑을 쌓자,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대신했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너져 갔고, 그것보다 먼저 그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화평케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관여가 있지 않으면 사람을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평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사단의 움직임이 우리 속에 잠깐이라도, 순간 1초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툼의 세 가지 예를 좀 한번 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퉜습니다. 그 컬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다퉜다, 싸웠다. 그 컬러에 해당되는 얘기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너무 많아서 싸운 겁니다. 아니 많은데 왜 싸워? 많은데 더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육축들이 많아가지고 이들을 먹이려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가졌는데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 많이 가졌을 때 그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뻔히 뒤에 결말이 보입니다. 왜? 당신이 떠나왔던 땅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땅의 그 결과들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정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 때문에 모두가 다 깨지고 모두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되는데 하는 고민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죠.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자. 삶의 자리를 나누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쪽을 택해라. 그런데 그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굉장히 큰 것. 한쪽은 잘 발달된 아주 정말 초근대식 그런 그 초현대식 도시가 발달해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개간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오른쪽을 택하면 조카 롯이 오른쪽을 택하면 당신은 완전히 황무지 같은,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니 다시 시작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롯이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나쁜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결국 나에게 또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야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잘 발달된 도시는 결국 유황불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분쟁을 경험합니다. 그 분쟁 중에 조카 롯의 가족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구원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툼의 결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툰 것 때문에 화해를 주선하려고 뭔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한 그 선택의 와중에 그 시점만 생각하면, 다투는 시점과 결정한 시점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부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오히려 황무지를 차지한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분쟁이 결코 나쁜 분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쟁 때문에 더
더 귀한 열매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분쟁 하나를 소개하면 이 분쟁 속에는 좀 아쉬운 그런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퉜다. 회중들이 모세와 다퉜다. 역시 거기에도 쿼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퉜습니다. 아니, 모세랑 싸운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안이 뭐냐?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갈이 되어졌습니다. 야, 드디어 도대체 그 순간에 모세가 영웅이 되어졌고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샘 이름을 무리바라고, 무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주로 자음을 크게 쓰고 모음을 이렇게 뒤에 그냥 밑에 쓰는데, 이 모음을 뺀 그런 그 형태만 된 자음의 모습과 이 무리바라는 모습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들어가서 이게 지명이 되고 자음이 따르게 들어간 것, 모음이 따로 들어간 것 때문에 이 단어가 싸움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라는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면,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바위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바위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 별거 아닌 거, 그냥 실언 같은, 어쩌면 홧김에 그런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그로부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했던 그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세의 삶에 어떤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때 싸워서 갈급하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생겨가는 반면에,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건너는 그 마지막 가나안의 관문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다툼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다툼을 소개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뭐냐?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논쟁 가운데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서로 막 그 토론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그 과정의 싸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뭐라고, 디스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에 샵 디스페트라 그래가지고 날카롭게 사람을 찔러서 병들게 하는 그런 그 다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이 이런 겁니다. 뭐 그냥 자유롭게 토론해서 이 토론의 결말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상대를 정말 잡아먹을 듯이, 그리고 막 상대를 공격하는데 아주 정말 아픈 곳을 찔러서 무력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토론들이 이어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재밌습니다만은 그 막상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를 하게 하고, 그 회의의 결정을 따라서 사람이 파송되어졌는데, 그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하고 권면했다. 하나님의 다툼을 해결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그 서로 찬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논쟁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날카롭게 대립되어졌던 그 날카로움을 둥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에 어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에 나를 무디게 해서 원으로 함께하게 하는, 그리고 같이 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쟁론과 궤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드라마 얘기 하나를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그 드라마는 뭐 방송에서 되어진 드라마가 아니라 어느 그 기독교인의 모임에서 했던 그런 자그마한 연극 가운데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연극에는 두 개의 섬이 있는 곳이 무대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섬에 이제 배가 난파되어져서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는 먹을 것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가득한 그런 그 배가 파손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배들과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간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저 많은 재료들을 혹시 바다에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저 자료들을 잘 보관할 창고를 짓자 하는 쪽이 한 사람. 또 한쪽은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지 짐이 우선이 아니냐.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그게 하루 종일 이 일이 계속 되어졌는데 저녁 때쯤 되어졌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섬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섬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가 집을 짓는 거나 창고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성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하고 성을 쌓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저쪽 섬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들이 와서 이제 잡혔고 결박되어진 상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추장이다. 그리고 이 섬과 이 섬의 주인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저 성과 이 성을 연결해서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원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성을 쌓아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 난파된 배에 있던 무리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수를 쓰고 있다고 이 사람을 매질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그 뒷장면 가운데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나는 다리를 놓기 원한다. 나는 이 땅과 저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뒤에 나타나고 이 연극이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툼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성만찬은 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놓으려는 그분의 영혼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당신의 피를 내어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다리를 놓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성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또 다른 다리를 놓는 그런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이어져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에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는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성을 쌓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다리를 놓으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 장로님들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우리 안에 세상의 다툼 때문에 성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원하시고, 그리고 어둠과 빛 사이에 생명 없는 곳, 죽음의 자리와 생명 있는 곳에 다리를 놓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2-3분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맑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 거룩한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일들을 내려놓고 다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 몸으로 듣고 그 온 몸으로 들어진 것 때문에 능력이 되어져서 새롭게 일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차려진 성만찬의 자리에 주님 관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떡을 먹지만 떡을 먹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이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